주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늘 주의 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 해 동안도 수고한 저들이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이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싸움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연말 결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드린 사람들은 52주를 드렸어요. 52주 마지막 주일째입니다. 이 연말 결산, 우리는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요, 모두가 그 임기의 끝이 좋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위임 당시에는 국민적인 영웅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미국으로 망명을 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처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이 저격을 당해서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역시 저격을 당해서 부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마약에 빠져서 여러 차례 구속 수감이 된 적이 있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에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했고,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IMF라는 오점을 남기고 차남인 김현철 씨가 수감되어서 옥살이를 했죠. 김대중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두 명의 아들이 각종 이권 청탁에 연루되어서 수감되기도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자살로 그 인생을 마무리 짓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어서 수감되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되어서 현재 수사 중으로 감옥행입니다. 자, 이제 뭐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참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결말이 다 좋지가 않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 대통령을 하더라도 결산이 중요하고요, 무엇이든지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자, 처음에는 좋았지만 여러분 시작은 좋아도 결산이 나쁘면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가 되고 말죠. 우리는 결산을 잘못해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산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결산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결산, 하나님 앞에서 결산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는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2달 25년 12달 동안 우리는 게을렀고 충성하지 못했고 잘못과 실수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난 날들을 내가 반성하고 바로 깨닫고 느끼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질 때에, 그때에 이젠 그 결산이 아름다운 결산인데, 이젠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한 해를 잘 결산함으로 행복하게 앞으로 소망이 있고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교회 내의 분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권면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들은 지식도 뛰어나고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신앙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흔히 옛말에도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젠 모든 것이 다 그런 원칙 속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될 때는요,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거기에 뭐 이견이 다른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함께 라면을 먹으면서도. 자, 그런데 공동체가 점점 커지다 보면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은 많이 알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법은 없어요. 어느 교회를 보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자, 나뉘어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만 옳다. 그래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사실, 자, 보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들의 주장, 이젠 그들의 주장 어느 파이든 그 자체가 잘못된 파는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파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 여기에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12달 연말 결산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모두가 옳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가, 또 충성했는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이죠. 나를 내려놓고 냉정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다른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내 모습이 그래도 옳을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진정한 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바로 중요한 결산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산에 있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충성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충성 외에는 없다. 이 충성에 있어서는요, 불만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비나 이게 없어요. 이젠 4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과 불충성의 결산이죠. 그리고 여기에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직분을 말합니다. 청지기의 직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맡겨진 모든 직분들,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청지기, 관리인, 집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재산과 소유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다 청지기죠. 그럼 누가 주인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내주는 우리 주님, 자,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맡았기 때문에 그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서 하는 것들은요, 이것은 내가 맡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도 있고, 또 내가 원하여서 맡은 것도 있고,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그 직분에 걸맞게 충성했느냐, 그 직분에 걸맞게 충성했느냐. 그리고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내 신앙 관리하는 정도가 충성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우사 쪽에 그때 오덕환 목사님 밑에서 전우사 생활하면서 서울 구로동 강남 성결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늘 주장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충성은 의무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의무 이상으로 해라. 내가 목사니까 설교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이젠 직분에 맞게끔 직분자니까 그거 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러니까 그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성도로서 11조 하는 거 의무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그 의무 이상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의 기준이 뭐냐? 우리 진공 간사가 저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하고 같이 그 토론 내지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은 분명한 기준 하에서, 예서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와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도 왜 저들이 야단을 맞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 낮예배만 겨우 나오고 그러다가 주일 저녁예배 한 번씩 나오고 하는 사람도 칭찬을 받고, 참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전제에서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요, 이젠 더 잘하고 할 때 그때 칭찬이 있지만,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겨우 한번 주일날 겨우 나와요. 때로는 땀 빠지고,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에 이제 새로운 감동을 받고, 그래 조금 더 열심히 하자고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저녁 예배도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칭찬을 받아요. 아우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한 번씩 두 번씩 나오다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만 하면 또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또 신앙이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 그런 말을 할 때 벌써 그 아이를 칭찬하면서 박수치면서 이뻐하고, 뭐 그런 말 하는 정도, 뛰어다니고 그런 말 하는 정도 가지고 평생 칭찬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말 한마디씩 엄마, 아빠, 삼촌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 그때 또 칭찬을 받고, 점점 자라나는 그 단계 속에서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만 섬겼던 저녁만 섬겼던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여러분 신앙 양심상 잘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냥 한번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으로 잘하는 사람처럼 내년에 싹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결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져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소중한 그 마음, 이 마음의 결단이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충성충자잖아요. 충성충. 자, 그런데 어떤 혀가 짧은 아빠가 아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면서
충성 충자를 가리키는데, 얘야, 이 글자는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을 쓰고서 이 글자는 퉁퉁퉁자야. 아빠 퉁퉁퉁. 아빠가 보니까 들으니까 이게 퉁퉁퉁 말고 퉁퉁퉁. 그래 아빠 퉁퉁퉁. 이놈아 퉁퉁퉁이 아니고 퉁퉁퉁. 아빠가 혀가 짧아가지고 계속 퉁퉁퉁 하는데 아이도 퉁퉁퉁이라고 그러죠. 본을 보이지가 못하고. 여러분, 개는 언제나 옆으로 기어요. 새끼를 낳아서부터 새끼도 옆으로 푸르르 기어가는데, 엄마가 그런 말을 가르치려고 이놈아 바로 걸어 바로 걸어. 엄마 어떻게 걷는 건데? 이렇게 걷는 거야. 엄마도 옆으로 푸르르 기어가면서.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충성이란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이건 꼭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신실함, 진실함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이젠 이것이 바로 충성이란 단어예요. 피스토스, 헬라어 원어에. 자, 그런데 믿을 만한, 믿음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과연 주인에게 성실하게 충성해서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고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수양을 하고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훨씬 편해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천국도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이 믿어지면 주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충성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의 신앙 양심상 아마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든.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긴 역사, 영원한 역사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에 대해 설명하셨죠. 주인에게 자신의 맡은 직분대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들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하고 보상하셨습니다. 칭찬하고 보상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다가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이젠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시고 있는 것까지 빼앗을 수 있을까? 심판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젠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로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때는 무섭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죄인을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구원받은 자를 데리고 가려고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지만, 그러나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때는 10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이 종들에게 진정으로 저들에게 사랑으로 맡기셨어요. 사랑하니까 또 맡기셨어요. 믿을만 하니까 맡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러 왔을 때는 엄격하게 질책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후하게 칭찬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몰랐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이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 충성된 자에게 풍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설교가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은요 1628년에 태어나서 168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존 버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성했느냐 실천했느냐 아니면 실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상급의 심판이죠. 상급의 심판. 여러분, 요즘 어떤 분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늘나라는 상급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아니, 하늘나라도 불공평하고 하늘나라도 불평등하고 그러느냐? 천국 가면 다 좋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상급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상급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상급을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북한하고 대한민국은요 서로 천국과 지옥으로 비교해도 비교될 만큼의 나라들이죠. 대한민국과 북한, 여러분 그렇게 비유하면 그 비유가 잘못되었습니까? 과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북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요. 목숨을 걸고 때로는 몇 번씩 붙잡혀가지고 보위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죽을 뻔하고,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 와요. 와서 보니까 정말로 북한에 비하니까 천국이에요. 남한 땅이 자유도 있고 그냥 먹을 것도 많고, 북한에서는 그냥 뭐 거지가 돼가지고 주워 먹고 겨우 그냥 목숨도 이젠 존재하기가 힘든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분명한 것은 누가 보아도 북한과 남한은 천지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데, 그런데 이젠 와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으로 다시 또 월북하는 사람도 있고, 목숨 걸고 와가지고 왜 그럴까? 저들에게 처음에는 정착금도 일부 주고, 그러면 정착금은 오는데 브로커들에게 진 빚을 다 갚고 만대요.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월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천국과 이 땅은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상을 받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서 내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들여서 헌신한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쌓여진 사람과 이 땅에서 겨우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충성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만 믿으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되돌아볼 때 이 한 해의 은혜도 너무 크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자기 몸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말만 되면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연말 연초에는 목회자 심기가 아주 예민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껏 마음대로 하면 좋으려만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님, 이번에는 구역장 좀 빼주세요.
목사님 이번엔 딴 데로 좀 옮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는 오죽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다 이렇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또 달란트, 사실 교회에서 잘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평생 헌신, 자기의 달란트니까 헌신하는 거죠. 이 조금 빼주세요. 쉽게 말합니다. 성가대학원에 빼주세요. 내가 임명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오래 쉬어라 한다면, 응답받고 오면 제가 쉽게 해줄게요. 하나님이 너 오래 쉬어라, 구역장 그만하고 쉬어라 하고 응답받고 오면 자,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 입은 은혜를 제대로 기억한다면 결코 쉽게 맡겨진 일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의무적인 것을 충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의무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텍사스 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의 벤저민 아믹 박사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일과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일과 건강. 평소에 수동적이고 게으른 사람과 평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을 비교해 본 결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보다 10년을 더 오래 살더래요. 믿든지 말든지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게으른 사람, 수동적인 사람은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뇌도 계속 써야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쓰면 쓸수록 이게 발달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안 쓰면 안 쓸수록 그것이 쭈그러들어요.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찍 갑니다. 여러분, USA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미국의 56%, 이 조사를 할 당시에 미국인들의 56%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56%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더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젠 56% 중에 그 56%에서 미국인의 전 인구의 56%에서 그 결과 46%는 솔직하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6%가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때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배 출석에 대해서 나는 충성을 다했는가?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 충성을 다했는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고 11조 감사, 건축,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도함으로 충성을 다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 양심에 반문해 봐야 되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갈 날과 살아갈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없이는 그 모든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물질도 있다면 결단하고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청년의 단톡에 보니까 올해 회비 다 내지 못한 분들은 다 마지막까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청년들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상, 그런데 그것을 신앙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또한 이 신앙을 떠나서 공동체 생활에서 마땅한 것이고요.
전도하지 못한 것도 열심히 전도해서 2026년에는 잘 결산하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느끼고 깨달아서 내 현 주소를 알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이 장로님은 교회에 별로 충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 모든 봉사를 도맡아 하는가 하면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저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열심히 할까. 장로님에게 어느 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요, 자신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꾼 얘기를 해줍니다. 그 장로님이 천국에 꿈에서 천국을 다녀왔답니다. 꿈에서 장로님은 천사와 함께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배가 고파오는 식당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천사와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을 들어간 식당에서 그는 자기가 아는 집사님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집사님은 평소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그 집사님의 식탁을 보자 식탁 가득히 탕수육, 잡채, 말할 것 없이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래요. 이야, 얼마나 부러웠는지. 장로님은 속으로 집사님이 저 정도 먹을 것을 가지고 저렇게 천국이니까 저렇게 좋은 것을 먹으면 나는 장로인데 얼마나 더 좋은 것이 많이 나올까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장로님의 식탁으로 옮겨서 여기가 장로님의 식탁입니다. 가보니까 그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이 있더래요. 장로님은 화가 나서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서리 집사님도 저렇게 잘 나오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 밥상이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먹어야 하지만 당신은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 그것만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꿈에서 깬 장로님은 즉시 회개하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나도 판단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도 판단 안 한다. 여러분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최후의 판단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오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만큼 자신도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에이브람 링컨. 나는 또 전두환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이 에이브람 링컨은요 1809년에 태어나서 186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을 취했다면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행동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해서 의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신 있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기에 그렇게 자기 자신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나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손에 날 걸 자신 있는 얘기죠.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생각과 행동을 집중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그에게 보람이 되고 성공이 되어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겁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여러분 노예 해방운동,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같은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 노예로 사는 삶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예는 나귀와 같으나 나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말을 하는 것뿐이다. 나귀 취급을 받는 것이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면, 그런데 노예의 해방운동이 얼마나 이게 큰 해방시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런데 이 노예 해방운동을 할 때에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를 모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참모들도, 수하들도 에브라함 링컨이 계속 그 일을, 노예 해방운동을 주장한다면 우리 총사퇴하겠다. 그러자 그런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밤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음 날 링컨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응답하신 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신념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래서 정치인들도요,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고 뭐 여론이 어떻든 간에 좀 소신 있게 끌고 가면 되는데, 저 그냥 여론에 밀려서 표 안 깎이려고, 참 이게 답답해요.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강하게 목회 철학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냥 그래야만이 바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도 강하게 부모가 뭔가 자식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뭔가 바른 나라가 세워지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가정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참 안타까워요. 눈치만 보는 거죠. 눈치만 보는 거죠. 큰 소리, 그래서 지금 세상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뭔가 우리가 분명한 가치, 분명한 이걸 가지고 그냥 끌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둡고 감춰진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도 모두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급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말결산을 잘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대적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육을 위해 심는 자는 육에 썩을 것을 거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한 해 동안 충성한 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연말 결산의 시간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2달 동안 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충성하지 못하고 물질로 충성하지 못하고 기도로 충성하지 못하고 전도로 충성하지 못했다면,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가 아니고요, 참 신기한 게 어느 날 제가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재정부에서 재정을 기수해 가지고 쫙 그 현황 그 매주마다 제 이메일로 보내면 제가 1년에 52주 중에 한 10번 정도 열어볼 거예요. 가끔씩 한번 열어봐요. 그러면 열어보면 그 이전 것도 열어보고 이후 것도 뭐 열어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 주 것만 딱 한번 열어보면 그 주에 딱 눈에 띄는 11주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보면 어떤 분이 드렸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은요, 눈에 금방, 내가 일부러 확인하지 않아요. 내 신앙 양심상. 그런데 희한하게 눈에 딱딱 띄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앞과 뒤를 좌우를 다 따져보고 이게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라 제 이메일에 보면 읽음, 읽지 않음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그 뭐 우리 여기 재정부에서는 제 이메일을 다 열어보고 다 아니까 한번 보시면 열어본 것이 한 10번 정도, 내 기억에 한 10번 정도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사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12달 동안 이 예배로 충성하지 못하고 물질로 충성하지 못하고 기도로 충성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정생활 결산이나 직장 사업장의 결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의 결산인데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말 결산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직장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 문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왜 믿지를 못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참석한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의 연말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